우리의 신앙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예수를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서 잘 생각하고 분별하고 선택하고 책임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일상의 문제 또 사소한 문제나 중요한 문제나 어느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 선택하시고 또 그에 대한 책임을 잘 감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가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서 식사 대접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바리새인이 보고 아니 왜 죄인들과 함께 하는가 이렇게 비난했고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 이렇게 답변하신 장면입니다. 우리가 보통 구원에 관하여 생각할 때 성경에 비추어서 생각하기보다는 감상적인 편견을 가지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것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고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를 찾아오신 것이고 또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이런 식의 감상적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의인이 아니고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 하는 말씀은 사람 가운데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범죄에서 분리되어 있고 죄 아래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하시기 위해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13절의 말씀 제사라는 것은 원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제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물을 죽여서 나의 죄 없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성결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피의 제물을 드림으로써 죄를 씻어야 한다. 이것이 제사 의식에 담겨 있는 의미인데 이것이 왜곡이 되어서 마치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으로 예물을 바치는 행위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예물을 바치고 나서 하나님 이제 바쳤으니 내게 주시옵소서 이런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나와 대등한 입장이며 관계이며 내가 어떤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하나님께 뭔가 받아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 말씀은 그런 왜곡된 제사를 내가 거부하며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대등한 입장으로 설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다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어야 된다. 그런 너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예물을 꺼내고 보상을 달라는 게 말이 되는 것이냐? 그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처지에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나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 내가 꺼내놓고 흥정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청해야 되는 자고 긍휼을 입어야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모두 죄인밖에 없다, 너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왔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죄인과 의인에 대한 구별을 합니다. 잘못된 의인관을 가진 것도 문제지만 잘못된 죄인관을 가진 것도 문제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감상적으로 예수가 내 편을 들었다 생각하면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관, 특별히 구원 문제에 이런 감상적인 편견이 커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그저 눈물이 그렁그렁하지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똑바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자를 도우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자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 분리된 자 중에 가난한 자도 있고 부자도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병자도 있고 건강한 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적인 처지, 입장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 이 죄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러 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에 대해서 확실히 밝히고 있는 로마서 8장 18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계속해서 읽어주십시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료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멋대로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종노릇 하는 데에서 풀려나는 것, 바로 그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썩어짐과 죄 짓는 것, 더러움과 무지로부터 자유해서 인간의 참된 지위와 내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도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온 우주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이 우주 만물도 지금의 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에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부패와 더러움과 무지 속에 있습니다. 세상에 재난이 있고 죽음이 생명을 이기는 일들이 우주의 질서가 되어 버렸지만 그것이 곧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나 구원 얻었다 혼자 들뜨는 것도 아니고 그저 밤낮 훌쩍거리는 것도 아니라 하겠습니다.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지금 얘기한 것 같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진리와 생명, 의와 거룩을 공급받지 못하고 썩어짐의 부패의 무지의 종로로 닫은 자리로부터 나와서 생명과 진리, 의와 거룩함을 가지는 자리,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나누는 자리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표나 그 은혜를 입은 보답은 무슨 종교적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전도를 한다, 봉사를 한다, 구제를 한다. 이것이 자기가 얻은 구원에 보답하는 길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부산물입니다. 본질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썩어짐의 종노릇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석이고 뺏고 더러우며 헛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의와 진리, 생명과 영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어떤 도구나 수단으로 쓰시려고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지 무엇에 쓰려고 불러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표를 어떻게 나타내야 한다면 우리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존재가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키우는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녀의 영광입니다. 자녀가 훌륭해지는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이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열심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자기에게 잘해주는 것을 보답이라 생각해서 가라는 학교는 안 가고 준 등록금 가지고 와서 하나님, 어머니 그동안 모은 돈 다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어머니가 기뻐하겠습니까? 야, 너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학교 잘 다니는데 쓰라고 준 것을 뭐하러 너 보고 돈 모아서 가져오래? 아이고 이 바보야, 이 못난 놈아. 이처럼 부모가 화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에서도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훌륭해지고 멋지고 당당해지고 이것이 부모가 볼 때 자식이 부모한테 보답하는 유일한 길이요 효도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어서 보답하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서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를 거부하고 스스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움과 훌륭함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격과 성품, 또 말하고 생각하는 것에 있어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과 회복되지 않고서는 가질 수 없는 것,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윤리나 도덕으로 평가할 수 없는 고급한 인품과 성격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표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늘 감상적입니다. 울고 불고 하며 어떻게든 무엇을 해서든 이것을 갚으리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이 왜 신앙적으로 나쁘다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본질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다르지 않다.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일을 해서 은혜를 갚고 스스로의 존재나 성품의 변화로 갚지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난 척하고 무엇을 해도 늘 자기 증명이고 무슨 얘기를 해도 자기 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와 사망의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비로소 남을 배려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남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다른 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슨 행동 강령이 아닙니다. 성품이 그렇고 인격이 그런 것입니다. 내 존재와 내 내용이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위로할 수 있으며 편들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죄로부터
꺼내셨습니다. 일하라고 꺼낸 것이 아닙니다. 뭐 한다고 다른 것을 외면하지도 마십시오. 이런 실수가 뭐가 있느냐? 집안일 돌보지 않고 나와서 교회 일을 하는 것이 그 예라 하겠습니다. 가정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애들 학교에서 돌아오고 남편 집에 있을 때 집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기가 놀기 위해서 교회 일 해놓고는 남편이 뭐라 하면 당신은 사탄이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표가 집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남편에게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이 여자가 달라졌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여자와 결혼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해야 합니다.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것이 없고 그저 자기의 재미를 보고 자기 편만 들고 있다면 그게 무슨 구원이겠습니까? 우리 신명기 10장 말씀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훈계하시고 부탁하시고 경고하시는 장면입니다.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나 여호와만 섬겨라. 내 말만 듣고 내 규례를 지키라. 내 법도를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규칙을 지킨다는 것에 대한 무슨 시험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의 윤리나 도덕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규례를 지킨다는 것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다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이런 의미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품위 있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말하자면 너는 스스로 더럽히지 말고 비열하지 말라. 내 사랑하는 자답게 살아가라.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들은 결코 우리에게 짐이나 부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품위 있는 사랑을 요구하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과 법도를 주어서 우리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이 자리에서 엇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 스스로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 여러분이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한 것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성품에 참여해서 혹은 그 거룩함을 이어받아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한 수단들이지 그것 자체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죄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녀로서 어떠한 요구를 받고 있나 우리는 늘 이렇게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 지금 이 답을 하시게 된 것은 그 당시 사회에 가장 욕먹던 부류의 집에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고 그 속국에서 거둔 세금은 다 로마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세금을 걷는 세리가 믿고 세금 내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 세금이 자기 나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로마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리라는 족속은 바로 매국노이고 로마의 앞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 세리에 대한 증오심이 그렇게 드러나 있고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간 것이 그의 세리된 직업이나 그 인간을 용인해 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는 나쁜 사람입니다. 어울리지 마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의 답은 이것입니다. 로마를 물리치거나 이스라엘을 회복하러 내가 온 것이 아니다. 그 개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바로 나의 사역이다. 예수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서 얘기한 구원을 얻었다는 것과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그 영광된 자리로 가는 것이 우리 스스로의 목표고 내용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완수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하고 함께 해야 하느냐? 바로 세리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우리가 몸담은 이 사회는 지금 암담합니다. 나라의 정치권은 한 번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 애쓴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자기들끼리 권력을 뺏고 나눠 먹기에 바쁩니다. 그것은 누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런 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거나 분노할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세상이 세리 마태인 것입니다. 자기의 조국을 점령한 나라를 위하여 돈 걷는 일을 하는 자를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안목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로 말하면 정권을 교체하거나 사회 제도를 뜯어 고치거나 교육을 한다고 해서 절대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어떤 나라가 정치를 잘하고 또 국익을 위해서 똘똘 뭉치는 나라가 있지만 그래봤자 그 모든 것이 집단적으로 제 영향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 잘 살자고 남의 나라 착취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세상으로 바꿀 방법은 없습니다.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지 않는 이상 어떤 방법이나 무엇으로도 이것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나라, 이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해서 억울할 것이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문제는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사 십자가를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과연 십자가가 그 빛을 발하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다름, 그리고 그에게만 있는 의와 진리, 생명과 거룩을 증거하고 그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그것도 먼 나라의 먼 선교지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가정, 나의 일터에서, 내가 사는 동네, 이웃들 앞에서 내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 표정과 눈빛이 달라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야 할 책임이며 간직해야 될 신앙의 지표입니다. 신경 써야 할 나의 사역들입니다. 당장 연습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 오실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변화된 모습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와서 경쟁적이고 짜증 섞인 얼굴로 서로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환하게 웃으십시오. 자녀다운 모습과 태도를 가지십시오. 교회에서부터 그런 것이 되지 않으면 어디 가서 하겠습니까? 내가 달라져야 합니다. 인간의 존엄, 고귀함, 따뜻함과 아름다움을 연습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과 감사, 자랑과 명예를 누리고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